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그 아들 중에서 첩이 낳은 이제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을 그 사사 중에 하나로 넣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이는 사사가 아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 때문에 사사가 될 수 없다 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비멜렉을 그 사사의 목록에서 이렇게 제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세겜에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봤을 때 아비멜렉을 이렇게 사사로 이렇게 여기는 것 같은 학자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왕이 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서는 사람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의 그 차이를 이 그 사사기 9장에서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그 사사기 9장의 그 말씀 제목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오늘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아비멜렉은 그 세겜에 있는 그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요,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므낫세의 가장 북쪽 지방의 오브라라고 하는 가장 므낫세 지파의 땅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의 사람인데, 세겜은 그 므낫세 지파하고 바로 붙어 있는 므낫세 지파의 남쪽에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같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뭐 세겜을 므낫세 지파라고도 말을 하지만 엄격하게 말해서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세겜에서 그 기드온이 첩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이 아비멜렉인 것이죠. 이 아비멜렉이 이제 므낫세 지파에 속하지도 않았고, 그는 또 정식 부인의 아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어떤 핍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왕따를 당하면서 이제 성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어떤 자기의 그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자기를 좀 높이고자 하고, 또 이복 그 형제들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자기를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세겜에 가서 자기 이제 그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형제들, 그리고 외할아버지 집 가족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다 이제 그 왕이 돼서, 근데 70명이 왕이 돼서 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것하고 나 한 사람이 다스린다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70명을 너희가 왕으로 섬기려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기드온의 아들들은 70명은 왕이 될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 아버지 기드온이 8장, 우리 그 앞에서 보시면 8장 23절인가요? 네. 22절과 23절에 보시면, 8장 22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걸 보면서 기드온과 그 아들들은 이미 얘기가 된 거예요.
그들은 다스리지 않겠다. 왕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이미 다 얘기가 되어서 그들은 전혀 그에 관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들을 갖다가 엮어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70명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70명이 왕이 되는 것하고 나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하고 누가 어떤 게 더 낫냐. 그리고 나는 너희의 고육 친척이다. 혈육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이 그 세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그가 호소를 했죠? 자기가 그들의 친척이다. 한 마을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호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우심에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세워졌고 또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왜 세웠다고요? 그가 왕이 될 자격을 갖췄고 그가 그 같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같은 기준에 합당해서 그를 세운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세웠다고요? 자기들하고 한 마을 사람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그때 다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되게 같은 친척인데 기왕이면 친척을 세우는 게 낫지 하는 마음으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의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이 가서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이 신전에 가서 거기서 은을 70개를 가져다가 이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이 바알브릿은요, 그 8장에서 보시면 이 바알브릿이 나오는데, 33절에 보시면 바로 앞에 있죠. 8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이 죽자 그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우상 숭배한 그 대상이 바알과 바알브릿이었습니다. 이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하나님 대신 신으로 삼을 정도로 이 대단한 그런 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알브릿 신의 이 세겜 사람들이 그 바알브릿 신전에 가서 은을 70개를 가지고 나와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이 아비멜렉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9장 4절에 보시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줌에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방탕하고 경박한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불량배들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잡아다가 한 바위에서 다 죽인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지금 아비멜렉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이복 형제들인데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인 거예요. 70명을 그것도. 근데 그 중에 이제 막내 아들 요담이 피해서 숨었습니다. 피해 숨고 이제 거기서 피해 숨어서 이제 살았는데 이게 70명이 되니까 한 명 빠져서 잘 모르게 된 것 같아요. 70명을 이렇게 한 방에 죽이고 이제 드디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했다고요?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될 자격이 있었을까요? 아비멜렉이 왕이 될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보면 아비멜렉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겠는가?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는 어떻게 해서 그 왕이 됐죠? 예, 자기 스스로, 자기 술수로, 또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이 또 그와 같은 잘못된 분별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혈연으로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방법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 이제 두 부류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멜렉이 잘못을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 잘못을 했죠? 세겜 사람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잘못을 한 것입니다. 둘 중에 그 하나라도 정확하게 이 분별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했다면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세겜 사람들이나 아비멜렉이나 다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의 방법에 따라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다 읽어봤으니까 알겠지만, 정말 이 세겜과 아비멜렉 둘 다 망하는 그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되니까, 그때 이제 요담이라고 하는 이 막내 아들,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이제 그 세겜에 뭐가 있냐면요, 그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제 그 모압 평야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이스라엘 백성들 둘러 나눠서 각 산에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한 굉장히 중요한 그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는 또 그 예수님께서 그 수가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성 그 여인을 만난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그 두 개의 산이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 지역이 이 세겜 땅이었는데, 그래서 이 요담이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그리심산에 올라가는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요, 이렇게 그 지형을 보면 마치 우리 음악당 아시죠? 이렇게 음악당처럼 그렇게 소리가 굉장히 잘 퍼지도록, 그냥 산에 올라가서 외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지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외치면,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실제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쳐봤더니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 밑에 이렇게 오목하게 돼갖고, 거기 같이 그 음악당처럼 돼 있어서 그 소리가 다 들려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같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담이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막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들리는 거죠. 세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들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외치는데 한 예를 든 겁니다. 이야기를 꾸며서 이제 알아듣던 비유의 말을 한 것이죠. 나무들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 감람나무에게 가서 네가 이제 우리의 왕이 되라 하고 감람나무에게 얘기했더니, 아유,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느냐,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못하겠다, 나는 내일에 충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게 가서 똑같이 말하는데, 다 나무들이 자기가 할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 일을 하는데 바쁘지, 나는 그렇게 왕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사양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들이 가서 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라 하니까 이 가시나무가
이제 자기를 높여서 그래 이제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로 오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가서 너희를 다 살라버릴 거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는 요담이 이제 다른 마을에 가서 숨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에게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기드온의 그 70명의 아들들은 전혀 왕이 될 생각이 없었다. 우리는 다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했지.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막 그냥 왕이 돼서 너희를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엉뚱한 자,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이 가시나무 같은 이 아비멜렉을 그를 왕으로 삼아서 이제 너희가 그렇게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으니 이 아비멜렉에게서 너희가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하고 이제 그 말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요담의 마음 가운데 아비멜렉이 정말 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결코 세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사사기 9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여기 보시면 그렇죠.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그 이유가 딱 나옵니다. 그 어떤 자격이 그들이 왕으로 세운 그 기준이 뭐였냐면 너희 형제가 된다는 것 한 가지. 그 한 가지만으로 너희가 기준을 바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그들이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지도 않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필요하면 그때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지금 이 아비멜렉은 그렇게 좀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의 형제가 된다고 해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들의 기준으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요담이 지적한 것이죠. 정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아비멜렉이 이게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렸는데 우리 22절부터 보시면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내 욕심 또는 또 내 기준 또 내 방법대로 어떤 이렇게 야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야합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거나 어떤 일을 도모했을 때 늘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배반하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보았을 때 아비멜렉이 정말 왕 같고 그를 존경할 만하며 그를 섬길 만하고 그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그 어떤 용맹한 사람이며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를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만 내 형제니까,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으냐면 내가 너를 세웠다. 우리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너 우리한테 잘해줘야 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아니었을 때는 세겜 사람들이 무엇을 부탁하면 그걸 다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그 행동을 해야 합니까? 전체를 보고 행동해야 되잖아요. 세겜 사람만 위해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겜 사람들이 좀 비루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에다가 이렇게 딱 진지를 만들어 놓고 지나간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강도짓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게 돼, 그 세겜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면 거기 산에 딱 숨어 있다가 이렇게 강도짓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이제 그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왕이 되기 전에는 그걸 뭐 아무 문제가 그것에 대해 그냥 뭐 그럴 수도 하고 지나갈 수 있었겠지만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땐 이젠 여건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를 다스리니까 지나가는 사람 다 그 강도짓을 하는데 왕이 가만히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뒤자 이제 이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지가 누군데 우리가 지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우리 갖다가 뭐 이렇게 간섭한다고 하라 말라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것이죠. 그때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하고 함께 이 세겜에 온 것입니다. 딱 와서 보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또 이제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힘을 얻으려고 또 일을 꾸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잔치를 베풀어서 그래서 실컷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세겜 사람들 앞에서 아비멜렉을 이렇게 욕을 한 것이죠. 지가 뭔데 아비멜렉을 우리가 왜 섬기겠느냐? 그가 누구냐? 그럼 우리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지 않느냐? 그는 원래 따지자 보면은 그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의 아들 아니냐? 우리 에브라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또 이렇게 이제 말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누구에게 붙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에게 붙는 거예요. 그 분별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들의 그 입장과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배반할 수 있고 이 사람에게 붙었다가 저 사람에게 붙었다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이 지금 이 가알에게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때 그때 이 가알이 아비멜렉의 신복인 수불이라는 사람을 이제 욕을 한 겁니다. 수불이라는 사람도 막 모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수불이 누구였냐면 이 세겜의 장군이었습니다. 세겜의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 세겜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욕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수불이 이제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참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불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또 그가 이제 그 계획을 세워서 이 가알을 이제 처단하기로 그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그 세겜 앞에다가 매복을 했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가알을 아비멜렉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것을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세겜에 왕노릇해야 되니까 그 성문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문 위에 이제 앉아야 거기서 이제 판결을 해주는 사람이 되니까 이 가알이 이제 성문 앞으로 나왔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성문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내려오는 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불에게 저기 사람들이 있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그냥 당신이 산 그림자를 본 거라고 하면서 사람을 이제 위로 이렇게 그 안심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가만히 또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성문 앞으로. 그러니까 이 가알이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지금 요 앞에까지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가알이 수불이 이 가알에게 당신이 아비멜렉이 누구냐, 수불이 누구냐 하고 당신이 외쳤지 않느냐. 이제 그 아비멜렉이 바로 앞에 왔으니 나서 싸워봐라, 이겨봐라 하고 이제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알이 이제 나가서 이제 아비멜렉과 싸우는데 이길 수가 없죠. 이제 아비멜렉은 다 준비해서 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무방비로 있다가 싸우게 되니까 이 가알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패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알 편에 섰던 사람들이 다 죽어서 쓰러지게 됐고 이제 이 수불이 이제 이 가알과 그 형제들을 다 쫓아내서 이제 세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들어와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46절에 보시면 세겜 망대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이 알려지매, 이 아비멜렉이 이제 이 망대에, 세겜 망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거기에 그 피해 있는 것을 알고는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그 망대에다가 불을 놓아서 사람들 다 태워 죽인 거예요. 이 요담이 이 그리심산에서 너희가 아비멜렉을 이렇게 너희 형제라고 세웠는데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릴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아비멜렉이 그 다음에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 사람들도 이제 똑같이 그 아비멜렉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가서 그들을 또 이제 공격을 하자 그들도 이제 망대에 가서 이렇게 숨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망대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거기다가 이제 불을 놔서 죽이려고 갔는데 마치 그 망대 위에다 하나 그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졌는데 그게 아비멜렉 머리에 정통으로 맞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여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도 이렇게 죽었는데 약 1000명가량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0명이. 어마어마한 살육이었죠. 그리고 아비멜렉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한 여인의 손에 붙이셔서 그 맷돌 윗짝에 맞아서 그냥 죽게 되는 이와 같은 참 너무나도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어서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세웠을 때, 특별히 그 인도자들을, 왕이나 이런 장로나 이런 인도자들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세웠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 교회도 일꾼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워야 그것이 그 교회와 또 그 세워진 사람이 다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같은 분별이 되지 않으면 둘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그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치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네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자격, 첫째 이제 감독의 자격이 있고요, 집사의 자격이 있는데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자격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기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 장로나 집사가 되려면 첫 번째로 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또 뿐만 아니라 7절에서 보시면 이 장로가 되는 사람은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거 보시면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사람, 장로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사람은 분명하게 이와 같이 그 교회 안에서도 그가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교회 바깥에서도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방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망하게 되고 그 사람도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과 세겜의 그 모습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첫 번째는 인격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당연히 실력이겠죠. 실력. 여기 보시면 어떤 실력이 나오고 있습니까? 잘 가르치며, 잘 가르치는 것.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과 2절에 나오고 있죠.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 실력이고 두 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부분 일꾼들의 자격을 말할 때 그의 인격을 주로 말하고 있고 실력은 적은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꾼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인격은 정말 훌륭한데 실력이 좀 모자란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실력은 참 출중한데 인격이 좀 모자란다. 그럼 둘 중에 어느 사람을 세우는 게 더 낫겠습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면 첫 번째 인격이 훌륭하고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 기준에 더 맞다는 것이죠. 근데 실력은 좋은데 인격이 부족하게 되면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아비멜렉 같은 사람도 사실은 실력은 있었어요. 이 가를 물리치는 걸 보면 그가 전쟁할 수 있는 그 실력은 갖춘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3년 동안 다스릴 때 그가 아무 문제 없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가 실력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없었죠? 인격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가시는 기준은 첫 번째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에게 모인다. 그리고 따뜻하면서도 유능함이 있는 사람에게로 사람들은 모인다. 이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제 마찬가지더라고요. 인격과 실력이잖아요, 다. 따뜻함은 인격이고, 유능함은 실력이니까. 인격과 실력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죠. 장로가 되려면, 감독이 되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모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놓으신 이 기준을 우리가 바꿔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이렇게 이 기준을 무너뜨리고 아까 아비멜렉을 세울 때 그가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그냥 왕으로 세운 것처럼 그와 같은 기준으로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의 기준, 내 욕심, 내 감정,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바꿔버리면 둘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우게 될 때, 장로를 세우거나 또 집사들을 세우게 될 때
이 부분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그 말씀이 있는데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믿음과 양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양심 없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 믿음이 있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게 걸리는 거예요. 늘 마음에 걸려서 그것을 토로하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참 어떤 정말 유능하게 일을 하는데 양심을 자꾸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양심 없는 행동을 가끔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회개하지도 않아요. 자백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분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양심에 저촉되는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선한 양심, 여기 보시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 이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이 일꾼의 인격 가운데서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떤 일을 맡은 사람들은 충성을 하는 것이 그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을만하다.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맡겨놔도 전혀 돌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믿을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의 이 왕이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그와 같은 어떤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충성되어야 합니다. 그 충성은 열정적으로 막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신뢰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형제가 그거, 그 자매 그거, 그러면 뭐 틀림없지, 이렇게 신뢰할 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뢰할 만큼 그가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들여서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도자를 세우거나 일꾼들을 세울 때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기준은 특히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이 기준을 때때로 우리가 그 기준은 알지만 어떻게 그 기준에 다 맞는 사람이 있어, 그냥 그와 비슷하면, 가장 가까우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에 있는 이 기준은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넘지 않으면 자격 미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은 최저점입니다. 최저점. 그럼 뭐죠? 커트라인.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성취해야 되는 목표점이 아니라 이 기준은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다 만족한 사람만이 그 같은 일을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그 착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그 기준을 충분히 다 만족합니다. 충분히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 교회 이제 그 형제들, 자매들을 잘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시고 또 우리 서수익교회도 분명히 그 일꾼들을 세우게 될 텐데 정말 누가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 이 기준에 맞춰 봤을 때 누가 과연 일꾼일만 자격이 있는가, 이 기준을 넘어선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사람을 올바로 세웠을 때 교회도 세워지는 것이고 그 사람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기준을 바꿔버리면 순종한 사람은 그 기준을 바꾸지 않는데 이 기준을 바꿔버리게 되면 결국 불순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결국은 둘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망하게 되고 그 사람도 망하게 되는 그 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사기 9장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경우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히 지키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